주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되는 참 기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꿈꾸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이 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될 그런 날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폭풍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그 어느 때에 나한테 주셨던 내 믿음을 고치시킬 만한 그 믿음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가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려 하지 않았고 주님을 모르던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두셨고 그 기쁨이 부정되어질 수 없어서 그것이 거짓일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 정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언제나 주님 만났던 그 기쁨의 순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의무가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됨을 또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선뜻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주님께 고백할 용기가 없는데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장 강했을 그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에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말씀 붙잡고 일어나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끝까지 갈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는데 오늘 첫 구절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 산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엿새 길 정도 되는 거리이거나 아니면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가깝고 남쪽으로는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을 성경학자들이 변화산으로 유력하게 보는 산들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많은 이제 치유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가까운 산에 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 산이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가 되고 또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예수님이 굳이 제자 12명 중에서 3명만 택하여서 가실 그곳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참여하였을 텐데 만약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보았다면 그들 또한 예수를 부인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최소한의 인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됨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항변하였다, 맞서 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저희가 말씀으로 봤는데 그런 모습들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때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본다고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구나 본인들의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외에 3명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모세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없으시면 같이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 부활의 몸을 입었을 거로 추정이 되죠.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들의 모습과 또 예언된 말씀인 메시아에 대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하신 그 모세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저 좋아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그런 자다 깬 듯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신 차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있을 때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때 다 기뻐하고 좋아만 할 수 없다.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가졌던 생각들 혹시 또 어떤 자신이 메시아라고 우기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과 또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믿음이 엄청 떨어져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많은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경험들 오늘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이 겪었던 이 영적인 경험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일평생 잊지 못할 가장 놀랍고 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고 많은 몇십 년 동안 한 병에 묶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이 나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을 놀랍게 여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메시아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이 잠깐이지만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일 이 순간에 왜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별세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거룩한 영광이 보이고 제자들이 나 여기 있고 싶다. 나 이 아름다운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곳에 이것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이 제자들에게 그 순간은 정말 찰나와 같았을 것이고 길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신령한 것들을 보았을 때 나의 이 현실의 삶이 오히려 더 끝나고 이 아름다운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현실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십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면 뭐가 기다릴까요? 내일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또 이런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내려왔던 제자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셨을까?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았냐고 서기관들이 말을 빌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고난 뒤에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깨달은 것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것을 깨달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느낄 때 아까 앞부분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가 가지는 그 믿음은 참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을 가고 흩어지고 각자의 생업으로 복귀를 하고 예수를 몰랐던 때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은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며 제자들 또한 그렇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품고 가지고 있어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내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 못하고 고난의 자리에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해 너 자신을 내어주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갔던 것이며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갔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맡았던 많은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 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다시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서 완성되는 모습이지,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고, 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을 할 수가 없고, 예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나의 남은 고난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정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을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리 와서 너의 손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너희가 그렇지 못한다면 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서 너희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으면 내 기꺼이 너를 만나 주겠다. 내 기꺼이 내 몸을 만지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구약에서부터 정말 신약의 교회 시대까지 주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 굳센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복되다라고 여기고,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강성한 자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혹시 저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라면 정말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누구와도 같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올랐던 그 변화의 산은 예수님의 그 영광되는 모습을 보려고 올라갔던 산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망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 이들이 변화되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은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굳세게 할 만한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정말 하늘에 이미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우리로 먼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경험함으로,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검증하고 주님을 정말 믿으며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길만 주시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환상으로 주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로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많은 충성됨으로 주님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음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앞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닥치지 않은 것에 두려워서 떨며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어느샌가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그 낮은 곳에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